하와이에 있던 어떤 선지식이, 모로나라고 하는 어떤 선지식이 호오포노포노라는 그런, 업장 소멸 방법을 지금 현재 후렌이라는 그런 어떤 박사학위를 받은 서양인한테 전수가 됐어요. 그 하와이에 있는 그 모로나라는 그 여사한테서 전수를 받았어요. 그 전수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 제가 그걸 관심을 갖고 계속 보니까 너무나 불교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단지 상황만 다르고 언어만 달라요. 그걸 좀 불교의 이 업장 소멸과 연결해가지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100% 책임진다는 것은 그 일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100% 책임진다 하니까 내가 다 책임을 진다 이런 말로 아는데 그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는 기억, 우리가 말하면 업장이라는 거잖아요. 업장. 그 데이터, 업장 속에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가 거기 있는 게 그게 문제잖아요. 우리가 이제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중생으로 사는 이유도 다 그 업장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알고 나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마차를 빨리 가게 하려면 소를 때려야 되지 마차를 때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무슨 좀 겁을 줄 수는 있겠죠. 소한테 딱딱 때리면서 빨리 가라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소를 직접 때려야만 다이렉트 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마음속에 무엇이 그것을 경험하게 했는가 하는 질문을 하고 그것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삭제해버리는 거죠. 소멸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정화를 어떻게 하느냐, 업장 소멸을 어떻게 하느냐면 나는 지금 여기 앉아서 내 자신의 마음속으로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걸 제 유튜브를 듣고 있는 청취자들에게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는 마음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뜻을 좀 해석해 올리자면은 사실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고차원적인 어떤 도인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줘라. 예수님도 원수마저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본인이 돌아가시면 그 고통 속에서도 사람들을 용서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 잘 되길 바라고 그렇게 축복하시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유일한 원수는 내 마음속에 있는 반란군, 흑암의 세력, 반란의 세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흑암의 세력에 대해서 제가 많은 연구를 했는데요. 영안이 열린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생각을 해서 아주 행복한 생각, 자비로운 생각, 사랑스러운 생각, 좋은 생각,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황금색 호르몬이 분비되고 반대로 분노한다거나 스트레스 받는다거나 누굴 미워한다거나 증오한다거나 이렇게 질투하거나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는 시커먼 연기 같은 그런 호르몬이 분비되더라고요. 그래서 현대 그 이름을 붙여가지고 몇 가지는 있죠. 노르아드레날린이라든지 코피솔이라든지 이런 호르몬들 있잖아요. 그 시커먼 연기 같은 거, 스트레스 받으면 나오는 거. 이런 게 바로 반란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반란군은 재생되는 반복되는 기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화를 위해서 그것들과 친구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주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한테 떡 하나씩 더 줬는데 걔가 하나 더 줬어. 그럼 그 사람이 고맙게 생각하겠죠. 그런 식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나하고 저 사람은 원수진 사람을 원수를 없애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쁜 기억들을 사랑한다.
감사하다, 고맙다, 미안하다, 뭐 고맙다 이렇게 계속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들을 잘 달래고 진심으로 사랑해 주는 거죠. 말하자면 미운 놈한테 떡 하나도 준다는 거죠. 이건 아주 좋은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업장 소멸이 왜 안 될까요? 우리가 그렇게 연불하고 그렇게 많이 보시도 하고 정말 다니면서 집단 단체 연불법회에도 많이 참가해 철야 연불도 하고 왔는데도 별로 없어진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 마차를 빨리 가게 하려면 소를 때려야 되는데 마차를 때린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나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다 반란군,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업장 때문입니다. 그 업장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풀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연불 과목록을 오랫동안 쓰고 많이 발굴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업장이 깊어가지고 너무나 힘들었던 사람이 있는데요. 그래서 옆에 있는 도반들이 도와주면서 그 사람과 같이 연불을 해줬더니 어느 날 그 원기가 나타났어. 귀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내가 그랬더니 관세음보살이 탁 또 나타나시더니 그 관세음보살이 그 원기를 데리고 저쪽으로 가더니까 두 분이서 굉장히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오랫동안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연불을 더 많이 했어. 그게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잖아요. 나를 괴롭히고 나한테 원수가 앞으로 온 사람, 그 원존재한테 어떻게든 그 원한을 풀었으면 좋겠잖아요, 나는. 그랬더니 그 원기가 다시 나타나더니 기분 좋은 표정으로 나타나더니 하는 소리가, 네가 연불을 하고 관세음보살님이 나에게 빚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타협을 하신 거예요. 네가 이만큼 빚 졌지만 내가 빚을 이만큼 더 2배로 줄 테니까 걔가 저렇게 노력하지 않냐, 또 내가 이렇게 2배로 주니까 너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데 너 가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관세음보살께서. 두 분이 타협한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한테 빚이 없다, 네가 나한테 빚을 안 갚을 정도로 내가 다 됐다, 이제 나도 좋은 곳으로 천도돼서 가니까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않겠다, 잘 있어라 하고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통적인 방법이에요. 얼마나 그 친구를 위해서 노력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 업장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까? 잠재돼 있어요. 잠재돼 있어. 우리가 보이지 않게 느끼지도 않게 이 잠재의식 속에 묻혀서 잠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정화하는 버릇을 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게 미용감사잖아요. 미안해, 용서해, 감사해, 사랑해, 이 4가지를 부릅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분들이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어디를 가서 누굴 만나게 되면 이곳에 오기 전에 내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 안에 있던 어떤 업장이, 어떤 데이터가 이곳에 오게 만들었고 어떤 기억을 정화해야 하는가. 그 사람하고 나하고 만나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상황이. 내가 기분 좋게 갔는데 아주 원수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방해할 수도 있는 것이고 괴로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업장, 그 데이터가 좋은 것이든 나쁜 건 간에 사랑해, 고마워, 먼저 다가가서 아주 좋게 진심으로 사랑하는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호흡번호에는 여러 가지 정화 방법들이 다양해요. 블루워 솔라워터인가 그걸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근본은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과 자비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느끼고, 원수지만 내가 사랑을 해버리기 때문에 원수가 친구가 돼버리니까 싹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쵸, 원한이 다 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잘했으니까. 그게 바로 연불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연불, 그들이 말하면 미용감사를 계속하는 거죠.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그 뭐 호호포노포노를 선전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개념을, 업장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다른 걸 도구를 이용해서 얘기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느낌으로써 내 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데이터가 지워질 수 있도록 사랑을 계속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호호포노포노의 사랑합니다의 사랑의 실천은 결국 부처님의 자비심과 예수님의 사랑과 놀랍게도 진짜 너무나 일치한다는 참으로 좋고 놀라운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